야고보서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야고보서 말씀 다시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떤 말씀인지 금방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하니까 먼저 좀 저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그리스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둔 정말 유명한 장군이었는데요. 이 장군이 전쟁터에서 눈을 다쳐서 애꾸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는데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늙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정말 이 훌륭한 장수로서 전쟁터를 누볐던 나의 모습을 초상화로 남겨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명의 많은 화가들을 초청해서 자기를 멋있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화가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이는 그대로 그렸겠죠. 그래서 먼저 온 화가들은 이 애꾸눈인 장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장군이 초상화를 보니까 참 잘 그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애꾸눈으로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화가들을 쫓아내고 다른 화가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눈치가 있죠? 딱 짐작을 하고 양쪽 눈이 모두 성한 모습으로 장군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장군이요,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자기 모습이 아니니까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때 어느 한 이름 없는 화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장군을 그려주겠다고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은 아니 저런 화가가 무슨 그림을 그리겠냐라고 말했지만 장군은 자기 자신을 멋있게 그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게 그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리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화가가 초상화를 다 그리고 장군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그림을 본 장군이 굉장히 마음에 흡족해했어요. 그래서 그 화가에게 많은 돈과 또 좋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 화가가 뭘 그렸냐면요, 장군의 성한 눈이 있는 쪽에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장군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화가죠.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그 화가가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는요 처세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기분도 나쁘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거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야고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마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야고보서의 별명은요 신약의 잠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 사도께서 마치 잠언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교훈들을 들려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또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잠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명이 신약의 잠언이 됐습니다. 야고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대로 이 얘기 저 얘기 두런두런 들려주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그냥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야고보 사도한테 지혜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시작할 건데요. 1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처음에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지혜가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처럼 지혜와 총명이 함께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혜와 총명이란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1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이 지혜와 총명이란 말씀이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명만 듣고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또 모세는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됐어요. 그 기술자들의 이름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이 사람들을 도와준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성막을 지을 때 일을 잘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잘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일했던 기술자가 있어요. 이름이 히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단한 기술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지혜와 총명을 갖춘 사람이고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해 두었다. 아들아, 네가 나 대신 성전을 지어다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학문도 뛰어났고요, 지식도 뛰어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다니엘아, 네가 기도해서 내가 찾아왔다.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자, 지혜와 총명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이제 구약 성경 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금 13절 보시면은 이제 좀 전에 봤습니다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누군가 손을 들겠죠. 나요.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3장 1절에서 저희가 본 말씀이 뭐였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들은 계속 연결되고 연결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혜와 총명 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겠는데 2장 18절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야고보서가 늘 얘기하죠. 행함.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믿음을 따르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늘 행함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2장 24절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의 지금 이 말씀은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너의 지혜를 보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보면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으면은 그 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믿음하고 똑같아요.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요. 온유한 행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온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혜를 이 온유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일찍이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 똑같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온유함이 없는 지혜는 죽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함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 이제 그 강물에 떠내려가서 이집트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만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왕자로 살다가 이제 광야에서 사는 그런 신분이 됐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겠죠. 반성도 했을 것이고 또 자기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이런저런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린 모세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말을 참 안 듣는 백성이에요. 불평불만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목마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는데 화가 난 모세가 그만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의 결과가 뭐냐면은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재미있는 거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아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재밌는 게 모세가 한순간 온유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보면은 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마치 이 말씀이 모세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온유하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온유하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거는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멍에를 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세가 온유한 자세입니다. 그 온유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일이거든요.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마음속에 이 지혜가 있다면, 진짜 지혜가 있다면 온유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마음속에 이 온유함 대신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함 대신 시기와 다툼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14절에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그것을 꺼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15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지혜가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가 아닌 가짜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했는데 사실 지혜라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죠. 아마 꾀라고 하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의 꾀, 또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있는 이런 꾀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위는 어딜까요?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했었는데요. 위에 계신 분, 빛들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 땅에서 솟아난 이 가짜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을 거름처럼 먹고 자라나는 이 가짜 지혜는 그 열매가 뭐냐면은 자랑이고 거짓말입니다. 이것은요 땅 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온 것이고요, 또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 한번 깊게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기 잘 아시죠? 내가 남보다 나아져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툼은요,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태도가 다툼입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 때 어떤 말을 했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은요, 그 이유가 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줄에 매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이게 시기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해서 죽게 만든 것, 그 원인이 뭐냐면요, 시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본 가인이 몹시 분해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이고 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다툼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나보다 나은 걸 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참지 못하는 것, 그게 시기고 다툼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고요. 남보다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아닌데도 그런 척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낫게 보이고 싶은 이 인간의 그 정욕을 위해서 인간은 잔꾀를 쓰고요,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다툼에서 비롯된 자랑과 거짓말은요, 이 세상의 것이고 정욕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것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좀 전에 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질렀고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죄로 이 세상이 덮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이 어떤 거냐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가짜 지혜에 대해서 한참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가 뭔지 좀 봐야죠.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지혜의 가장 큰 특징, 첫째 성결하고. 여러분, 우리 송도교회가 성결교회죠. 성결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는요,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온유함이 가득하고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짜 지혜하고 전혀 다르고요. 육체의 일과도 전혀 다릅니다. 이 지혜는요, 성령의 열매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에서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지닌 사람은요, 온유함을 보여주고 화평을 전하고 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은요,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이 진짜 지혜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복이 주어집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라기보다 우리가 받았던 십계명,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 건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직접 몸으로 온유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독한 시기와 다툼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화평과 온유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요,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2024년을 정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